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입니다. 요엘 구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 2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할렐루야. 가을 장마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가 와야 뜨거워졌던 지열이 좀 많이 식겠죠. 그래서 지난밤에는 좀 주무시기가 수월하셨죠.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것을 다시 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제1문부터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 세례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어린이들에게 이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럴까? 아니면 항상 뭐 생각 없이 막 살다가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깊은 슬픔이나 아니면 큰 환난이나 어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전환기를 맞이할 때 꼭 사람들이 부딪히는 근본적인 질문인가 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내가 사는가? 아니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만들어낸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럼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 사는 게 동양이건 서양이건 뭐 아니면 뭐 고대건 중세건 현대건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질린 것을 또 한번 생각하는 게 이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뭘 즐거워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한다? 아니면 내 취미생활을 즐거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이것이다. 그러면 나는 목적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 뭔가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침이 없다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없을 때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하고자 하나님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야죠.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여러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게 뭔가 재해석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규칙이 아니고 영원토록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형편이 달라져도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럼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또 영원토록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얼른 해야죠.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것을 주의하면서 성경을 읽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며 읽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 왜 제가 이 소리의 문답을 다시 펼 그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 요엘을 읽으면서 그랬던 거예요. 요엘을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요. 요엘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과연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지금 혼돈에 빠진 시대다. 혼돈.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된 게 없고 하나가 된 게 없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적대시하고 미움이 반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뭐 남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요. 첫째는 근본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근본. 우리의 근본은 뭔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해 주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럼 우리가 딴 걸 보고 어디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유일한 규칙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사는지, 뭘 잊어버리고 사는지, 혹은 내가 지금 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것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을 알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는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근본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결국은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이죠. 다들 뭐 잘난 사람들 뿐이에요. 뭐 온 세상이 다. 옛날에 그 어떤 그 가수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그런 노래로 한참 히트치고 인기를 얻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탤런트신데 그 노래 하나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여성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잘난 사람만 세상 사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도 못난 대로 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다 잘난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결국을 알아야 돼. 결국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 죽음으로서 끝이냐? 죽음은 그만인데라고 하는 세상이 판치고 있으니까 죽음을 이거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을 분명히 알아야 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내가 확신해야지. 믿어야지. 그걸 믿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이 세상에 누가 믿어줄 것 같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겠다.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말씀이 기라고 하면 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정말 그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멘을 많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은혜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죠. 속으로든 겉으로 드러내거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수요일마다 이게 체프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럼 다들 조용한데 저 뒤편에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굵은 목소리로 조용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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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가지고 막 다들 깜짝깜짝 놀라고 막 뒤를 쳐다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맹세예요, 맹세.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맹세코. 그렇게 하라는 것은 맹세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멘 해놓고 아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말씀의 권위가 나에게서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게 먼저고 사명이 나중인데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사명이 없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명에 눈을 뜨면 바빠요. 정신없어. 자기를 위해 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그리스도인조차 이것이 옳고 그른 건지를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명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다면 그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그렇게 막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네가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어. 그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야. 네가 하나님 나라로서 이 지상에 와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그걸 딱 바로 일깨워 주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예수주 메시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죠. 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인, 하나님 나라와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시고 선포시고 명령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이 단순해지겠죠. 삶이 분명해지겠죠. 뭐 혼동하는 게 없겠죠. 심심하지 않겠죠. 딴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겠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한마디로 숨지 말고 우리의 시대에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라 이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그런데 세상이 어떤지 보세요. 노골적으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직에 나가면 안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근데 공직에 나가서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나는 과학을 믿습니다. 뭐 진화를 믿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야 됩니까?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지를,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 세태를 우리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봤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지각을 여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죠. 거기 지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끝까지 견딜 때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이 요엘서 말씀과 이렇게 겹치잖아요. 오버랩 되잖아요.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런데 숨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요엘서의 표현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요엘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의 땅 그리고 그의 백성.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 땅, 주권. 여러분, 이 3요소가 국가의 3요소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에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 전에 국적이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또 청문회에서 또 설왕설래, 그게 무식하고 무지한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럴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뭔가 목표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 배후의 마귀의 역사,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미인 거죠. 그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탄식으로 끝나죠. 아니면 분노로 끝나죠. 아니면 욕을 하면서 끝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에게 먹히는 이 상황들이 보면 그냥 세상이 마지막 때 같아. 종말 같아. 이게 재앙이야. 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나 개인의 행복을 구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초보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나 하는 생각으로 조금 더 나아갑시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소혜리 문답 제1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말해주나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말이죠. 묵상하면서.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으로 채우면서, 소리가 진동이잖아요. 온 세상은요, 미움의 소리, 폭력의 소리, 음란의 소리, 악한 소리, 그런 소리로 그 진동이, 악한 진동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공간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진동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땅히 행하는 바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의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라, 이 세상이 마지막 때야, 지나가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뭐 대비가 있어야 되지. 하다못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막, 그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나라에도 2,000명인가가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바이러스가 온다. 그럼 어떤 대비를 했습니까? 우리 적어도 손소독제,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는 안 된대요. 뭐 KF94인가 뭔가. 마스크가 막 동나서 얼마나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대비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런데 이 지구가 그냥 끝장이야. 마지막 때야. 그러면 어떤 대비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대비입니까? 뭔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손소독제 사다 놓고 마스크 챙겨 놓고 뭔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지막 때, 이 물리적인 세계도 마지막 때면 우리가 뭔가 챙겨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다. 예전에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의 평생에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끝났으나 너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지 않느냐? 아직도 많은 지파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가서 취하지 않고 있어. 겁을 먹고 있어. 아직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어, 보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은 내 땅이다. 가서 취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전쟁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서 취하고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래요. 근데 지금 많은 문제가 사실 교회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래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지고 터져서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교인들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왜 그랬는가? 왜? 오랫동안 교회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혼란과 갈등의 틈을 타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 곁에 어슬렁거리고 있던 사탄과 그 졸개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물고 있는 거죠. 그걸 봤으면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왜 지체하고 있는가 하는 주님의 말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영적 수준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게 대비예요. 대비.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대비죠. 그래서 그거 얼른 채워 넣어야죠. 그게 대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예를,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영적인 수준을 점검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 그냥 깝깝한 것들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내 자신의 설교를 들어봐도 예전 것을 다시 들어보면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전에는 모르고 한 소리도 지금 보면 아, 이거 엉터리였구나. 그 내가 느낀단 말이야. 그게 내 영적인 수준을 점검하는 거죠. 그건 뭐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라서 그래요.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목회자건 평신도 가릴 거 없이 우리 지금 우리의 영적인 수준, 차원의 수준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작은 전투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취해야 할 싸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점검할까요? 우리는 더 깊은 수준, 말씀에 더 깊은 수준. 이걸 누가 건져내 주셔서 입에 그냥 떠먹여 주면 좋겠다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으로는 연명, 영적인 연명의 수준이지. 닌게를 꽂고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지. 성장은 안 되는 거예요. 연명과 성장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 편리한 시대가 돼서 점점 편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어떤 장소에 가면서 성경 찬송가 안 들고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 자신과 우리 아이들한테는 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 찬송가를 들고 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대비죠, 대비. 훈련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완악하고 교만 덩어리인지 그것이 영적인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리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잘 못 느낀다. 그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기 뭐 다 있는데 뭐 다 있어도 안 읽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 다 있으면 그거를 읽어야죠. 왜 안 읽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남을 탓할 것도 없고 남을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미혹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실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마귀의 미혹이 아니에요. 사탄의 미혹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데 마귀가 갑자기 꽉 나타나가지고 으아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드는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길을 잃게 만든다. 근데 그 길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사람을
거기가 길이 아니야, 여기가 길이야, 이렇게 큰 90도로 방향이 다른 길을 넌 여기를 꺾어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저놈 거짓말쟁이다 이렇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살짝만 비켜가게 하는 거예요. 살짝.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까지 얼마나 많은 시대에 교회가 부흥했다가 잠들었다가 부흥했다 잠들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 지금 어디로 갔어요? 몇 세기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멀리서 부흥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이 한반도 땅에도 일제시대 때 20세기 초에 1910년대에 전국을 부흥의 불길로 성령께서 태우셨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방 지겨워해요. 자기가 하던 일들을. 잠들어요, 영적으로.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부흥의 시기를 허락해 주시면 또 불같이 타올라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씩 곁길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부흥의 결과물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고 기존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교단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비난당하는 이쪽 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네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분열이 되고 분열과 갈등의 그런 결과물들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곁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와 지역을 따라서 새로운 교단의 출현은 나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수많은 교단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아니면 우리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 천주교가 좋아. 거기는 하나잖아. 너 천만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너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킨 우리 죄가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은 그 시대가 더 확장된 때예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이 때를 대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자꾸 뭘 결정하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미루니까 그래. 저는 그냥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제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방관자로 물가에만 머물러 살 것인가? 제가 잘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를 모르는 바다야. 바다와 같은 거예요. 깊이를 모르는 바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 저 태평양보다 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그냥 어린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장난하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거기가 바다입니까? 바다가 아니에요. 바닷가예요, 그냥. 그저 물이 찰싹하고 물이 밀려오기만 해도 무서워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그리고 모래로 집 짓고 물이 그것을 싹 쓸어서 버려서 무너뜨리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집 짓고 요 정도의 우리가 받은 은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담대하게 배를 띄우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갈 것이냐, 목적지를 향해서 파도를 이겨내면서 헤쳐나가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갈 것이냐. 죄로 만연한 시대에 적당히 자신을 숨기면서 타협하면서 살 것이냐,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자신의 영을 진리로 먹이면서 그렇게 자신을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 준비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도가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성도들은 진짜 초대교회 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봐봐, 안 오셨잖아. 오신다는 말이 그게 진짜냐? 그걸 의심할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왜 안 오셨을 것 같아야지?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가 준비되어 주님이 오신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에는 무슨 일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끝이에요. 세상은 불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 세상은 없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는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여러분이 뭐 사람의 지적인 수준, 이해의 차원,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고 그 정도 수준의 말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깨우치시지 않으시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야 그때의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보게 되고, 그렇게 보게 돼야 이해하고 깨닫고 아하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내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하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이해한 수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삶을 막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맨날 우리가 그걸 거꾸로 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왕과 제사장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마귀는 성도들이 준비되지 못하게 계속 미혹, 곁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교묘하게 살짝 곁길로 가게 하니까 모르는 채 곁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뭘 잃어버렸는지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유일한 규칙으로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신사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근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유일한 규칙에 여러분의 삶을 묶지 않으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 그 인자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얼마나 말빨도 기가 막힌지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런, 나도 본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빨이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예? 그런 사람의 미혹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도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무개 좀 알아봐 주세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겠어요. 좀 봐주세요. 분별해 주세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이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아야 누가 못 오신다? 예수님이 못 오시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을 왜 막을까요? 원수마귀가? 자기가 끝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게, 깨어있도록 준비되지 못하게 계속 그저 은혜도 더 깊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냥 해변에서 깔짝깔짝거리고 모래 장난이나 하고 거기서 찰싹거리는 파도나 보면서 아 좋다. 그 은혜를 막지 않아.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도록 그래 은혜를 줘라. 은혜를 줘라. 응?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도록 해라.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게 마귀의 미혹인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시고 계신지 몰라요. 내가 준비 안 돼갖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주었잖니. 내가 너의 구원을 주었잖니. 너의 구원을 완성했잖니. 네가 취해야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를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주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가서 취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때 원수마귀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